애절하신 하나님 마음, 회복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고 주님 안에서 2025년을 함께 출발해 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기회입니다. 신년 할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절하신 마음과 회복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쉽지 않은 도전과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세대와 계층 간의 이해와 화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영적 건강과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의 첫걸음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딛으며 이 신년 할애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혼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엘 2장 25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큰 재앙과 고난을 겪었던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주기가 먹은 해 수대로 보상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의 은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 다시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요엘 선자의 사역과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짚어봅니다. 요엘 선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예언은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했고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엘 선자를 세우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엘서의 배경은 큰 재앙과 심판의 시기입니다. 요엘 1장에서 메뚜기 때의 엄청난 침공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이 파괴되고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됩니다. 메뚜기 때 너치, 황충이, 팥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초자연적인 도구였습니다. 당시 무서운 상황이 요엘 1장에 적나라하게 묘사되는데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큰 메뚜기 떼가 우리 땅을 습격했으니 그것들은 강하고 무수히 많으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것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죽이고 우리 무화과나무를 씹어 껍질을 벗겨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하얗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성한 재앙으로 인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끊어졌고 제사와 성전 예배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바로 그때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자연적 경제적 위기를 넘어선 큰 심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금식과 통회로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뜨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리하시며 이래가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신 은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본문은 웰스의 중심 메시지인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너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을 넘어서 장차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고통의 재앙이 끝나고 풍성한 복식과 기쁨이 다시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메뚜기 떼 재앙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회개로 이끄시는 회초리였습니다. 그 재앙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들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재앙은 단순한 교리 아니라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훈육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연단시키고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 속에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메뚜기, 너치, 황충이, 팥중이 당연히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의 날 속에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이 본문과 요엘서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고난과 혼란은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분열,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국가적인 위기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여 말씀 앞에 돌아오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동의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임을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상과 회복의 은총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단지 징계만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회개와 눈물을 보시고 놀라운 회복과 보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재앙을 당한 횟수대로 보상하시고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그 횟수대로 보상하신다. 이것은 고난이 끝난 후에 반드시 회복이 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지은 회를 통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재앙을 끝내시고 그 횟수대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선지자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한국교회에 주신 회개의 은총이고 위기를 만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은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먹을 때마다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민족,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먹여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광명이 임하고 무서운 재앙 후에는 기쁨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보상과 회복의 은총이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보상과 회복의 은총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고통의 강을 건너고 있으나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놀라운 보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은총으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웠고 기도로 위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위대한 비전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예절하신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국가적인 혼란, 교회의 어려움을 파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애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돌아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통일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민족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 연회, 모회, 지방회, 시찰회, 각 교회별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들마다 각 모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애절하신 마음으로 재앙을 거두고 그 재앙의 날수, 고난의 달수, 고통의 연수대로 보험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2025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2025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